어떻게 저한테는 적용이 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럼 듣다 보시면 그 이유를 아마 알게 될 텐데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29에 나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 처음부터 나온 적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다. 37살에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첫 번째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했다. 48살에 자식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될 때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했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가지고 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남갔지만 밤이 늦도록 내일을 입어보고 또 만져보면서 행복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데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방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우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묵묵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를 섬기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다 했어요. 먼저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서 얻는 복입니다. 이게 뭐라 했습니까? 장수의 복이에요. 장수. 부모님께 효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원하십니까? 오래 살고 싶으세요? 다 오래 살고 싶겠죠. 금방 죽고 싶겠죠. 쉬는 사람들이 몸에 좋은 보약도 좋고 좋은 공기 보면서 사는 것도 좋고 좋은 거 보면서 사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장수하기 위한 무엇보다 좋은 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도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길게 만들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뺀 것이 많았어요. 근데 이건 잠깐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줄거리가 조금 내용이 틀려더라도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세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둘째가 이삭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로는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마엘은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주 미숙할 때 나타나는 그냥 부산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실수로 얻어진 아들이 그냥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는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삭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 바라고 길고 위대한 끝에, 기도한 끝에 나타난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이삭이에요. 정말로 축복받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 삶이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이 참 축복받은 학생들이에요. 선택된 학생들이에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누리고 있는 것 자체를 봐도 참 축복받은 학생들입니다. 부모로부터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중요한 시기를 사시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미래에 어떻게 자녀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살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잠깐 알아봤다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 방법대로 사랑한다는 이것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사랑해야 된다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라고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남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갈등이 자꾸 생깁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영혼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자식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봅시다. 4절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사실 제가 어떻게 설교 준비를 생각한다면 어른들 또 청년들 아직 갈라서 앉히라 좀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 지금 드리려고.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더 많겠습니까? 또 청년들은 종이 장애라고 하는 거지. 또 어른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상담하는 분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했지만 부모는 사랑한다는데 근데 자녀는 상처받았다. 이게 왜 생깁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모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분노라고 했어요. 분노케 하지 마라. 왜 자녀들이 부모를 말미암아 분노를 하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대요. 근데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부모로 말미암아 분노하는 이유는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본이라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다스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억압적으로 지배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책임적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배적 권위를 생각하고 잘못 다스리고 말미암아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처가 생깁니까?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아이들의 눈높이가 낮아지죠. 내 입장만